누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재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된 자로서 낮은되고 낮은된 자로서 먼저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2022년 새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죽음 이후의 영생의 축복이,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축복을 주시는데 1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0배 이상의 축복, 정말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달 동안에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으냐? 그러면 아마도 월급을 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월급을 받는데 그 달에는 보너스가 더 들어오게 된다면 왠지 마음이 넉넉해지기도 합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박봉의 생활이지만 그래도 월급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 월급에 더하여서 보너스가 더 들어온다라고 되어지면 얼마나 그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해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항상 이런 100배 이상의, 100배라는 축복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100배라는 뜻입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한 번, 두 번, 30번, 60번, 100배, 어떤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이 100배라는 것의 의미는 사람이 해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축복이 100배 이상의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00배 이상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새벽 이 한 주간의 기도를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보너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부분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먼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살아있을 동안에도 또 죽었을 적에도 현세, 내세,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마태복음 6장에 이르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천국, 그의 의는 천국 백성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천국 백성이니까 그 천국 백성다운 삶,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쉽지가 않습니다. 죄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려고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가려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너스는 생각지도 않은 거죠. 보너스는 생각지도 않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1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속은 천국 백성인데 살아가는 건 죄악된 백성으로 살아간다? 엉뚱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소속은 천국 백성인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죄악의 시대에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그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보너스를 받는다, 상을 받는다,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가 주의 말씀을 주의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축복해 주시는데 그럼 또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결국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요즘은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만은 제 어릴 적만 해도 이 생일이나 아니면 성탄절이나 연말 되면 종합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뭐 10,000원, 20,000원. 그러면 그 안에는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껌도 있고 가끔 장난감도 들어있고 그 작은 상자 안에 그 많은 것들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지 않고 그냥 연말에 그거 하나 사가지고 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희도 형제가 셋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보면 하나 갖고 오면 하나 갖고 싸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상자가 3개로 옵니다. 그럴 때는 싸울 일이 없죠. 종합 선물 세트가 3개로 오니까 자기 거 갖고 자기가 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안에는 정말 들여다보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 보상으로,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갖고 싶은 그 모든 축복들, 우리가 연초가 되었으면 우리 마음속에 갖길 원하는 물질, 건강, 가정, 자녀, 일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축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잠언 18장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열매를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는데 이 겸손하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100배 이상의 복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겸손한 거다. 그럼 또 겸손은 뭐냐?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게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뭐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도 상관없고 그냥 좀 거칠게 말하면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아니, 교만,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축복받을 일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축복의 조건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리가 없죠. 근데 겸손하게 살아간다? 그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말대로 내 가르침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인된 겸손함의 삶을 살아가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이르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뜻이 그런 뜻도 포함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계획하는 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일들, 여러분이 하는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사업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 목회하다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물론 이게 뭐 영화 제목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세상의 소설 같기도 하겠지만 이 목사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목회하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들려준 딱 하나의 단어가 그에겐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교만했다라기보다는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들려줬을 적에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게 목회했는가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보다도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의 머리로 목회하려고 했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이 정도야 뭐 설교 누구보다도 내가 논리 정연하게 잘하지. 아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 누구랑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못날 것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전까지 자기에게 가득했는데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회의 한 수가 뭡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겸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돌아보니까 그 자기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도 상관없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능력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다 실패가 되고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2022년 안에 우리가 복받아야 되는데 축복받는 한 해가 되는데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는다. 그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100배 이상의 축복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러면 겸손함으로 가야 된다. 겸손하다는 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에도 축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린다는 건 먼저 무엇이 우선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충성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족이나 형제나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먼저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면 우리 집은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일은 내 형제는 내 자녀는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이 성경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른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 오늘 말씀에 버린다라는 의미는 그냥 완전히 버린다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내가 뭘 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그래야 우리는 겨우 현상수지를 유지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장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겨우 해봐야 현상 유지하거나 지난해보다 조금 더 많이 장사했거나 조금 더 돈 많이 벌었다. 그냥 지난번과 비교해보니까 조금 손해됐다. 조금 벌었다. 그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100배 이상의 축복이 아닌 거죠. 겨우 현상 유지죠. 누가? 내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면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100배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논리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또 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가?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왜? 충성되게 살아가니까 열심을 다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니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겨우 현상 유지하거나 겨우 조금 더 벌거나 많이 벌어야 100을 벌거나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30배, 60배, 100배랍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되지 않는 게 100배 이상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로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게 100배 이상의 축복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2022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내세에 죽었을 때의 영생의 축복이
현세에 살아있을 때에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된다. 누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손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 열심히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이 한 주간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나의 약속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기만 하면, 아멘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2022년 시작하였는데 올 한 해 풍성한 하나님의 100배 이상의 보너스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늘 생각했던 건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래서 첫 시간부터 오늘부터 오늘까지 이 드려진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럼 어떻게 소망을 두느냐? 그러니까 예배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 예배, 기도, 말씀.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큰 틀 안에서 말씀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축복, 나의 계산기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예배하는 자,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올 한 해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떤 형편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깨어있어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받아 올 한 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에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신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먹는 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에 우리 모두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병 중에 있는 자들, 치료 중에 있는 자들 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올 한해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해도 성령 충만하여서 죄의 정도로 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해 땀 흘리며 수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마음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받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한 성도들의 그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